제일 반가운 사람이 꼬마들입니다. 대종교의 장래이거든요. 대종교를 댕긴 지가 수년 됐는데, 이 진리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분도 교우들이 많고, 또 이 진리도설이 누가 쓴지도 모르고 진리도설이 왜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천부경에서부터 달려와서 쭉 왔지만 대종교의 70%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진리운입니다. 경전 전체가 다 진리운을 갖고 얘기했지 다른 것 해놓은 것이 없어요. 홍암 대종사님께서도 진리운, 백보세 선생님도 진리운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진리운인데, 이 진리도설이라는 것은 진리도라고 저 맨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맨 뒤에 보면 홍익인간의 가운데 기둥에 붙어있는 도 그림이 있어요. 그게 진리도거든요. 저 진리도를 홍암 대종사님이나 백호정사님들이 상의해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진리훈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진리훈 속에 들어있는 것을 가서 만드는 겁니다. 진리도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쪽 가면 뭐죠? 시편감실 아시죠? 왜 시편감실이 있는지 아세요? 시편감실이라는 게 1937년도에부터 대종교가 갑자기 교세가 확장돼서 만주서 약 15만, 20만 이렇게 30만, 25만이라고 해서 30만까지 올라갔던 교세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놀라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놀랬죠. 아, 저 큰일 났네. 저 사람들 다 모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1930년부터 대교를 어떻게든지 억압하려고 스파이라고 그러죠. 요새 말로 스파이를 잠식시키고 대종교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대종교를 없애려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에 보면 1942년도에 지금 여기 42년생이 계시죠. 김문소 대행님이 42년 무오년생입니다. 근데 요 교변이, 이 사건이 일어나던 해에 나신 분이에요. 11월 달에 났으니까 아마 낳고 나서 났겠네요. 11월 달에서 났는데, 그때 났을 때 뭐냐면 우리 촉탁으로 있었던 일본 사람 오장이라 그러죠. 순경 촉탁으로 있는 정복가의 직원의 녹두거저는 조병헌이라고, 일명 만춘이라고도 조만춘이라는 사람이 스파이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대종교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저걸 어떻게 말까? 근데 마침 우리 지금 이제 금방 부른 노래가 천궁훈이었죠. 마지막에 부른 천궁훈을 가사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이국로 선생님이세요. 우리나라 한글학자의 중추적 역할을 했고, 이분 또 이북으로 올라가셔서 이북에 지금 이북 사람들이 쓰고는 우리는 이씨 그러는데 그 사람은 리씨 그러잖아요. 그런 기초를 닦으신 우리 이금로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대종교가 지금까지는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 것도 얘기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편지를 쓰고 글을 한 장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대종교에 일어나라, 우리 한번 조국을 위해서 일해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썼어요. 근데 그거를 이 조만춘이라는 사람이 일본 놈한테 바친 일을 독립선언서다, 제2의 독립, 제3의 독립에서 만주에서 이제 완전히 독립운동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라, 움직여라 이렇게 하는 것을 조선 독립선언에, 또 이 말을 뭐라면 폭동하자 이렇게 바꾸고, 접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날조해서 어느 날 약 25~26명을 잡아갔어요. 잡혀가서 이분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때 단해종사님도 잡혀갔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영재 단천도 형님의 아버님이 되신 분도 잡혀갔고,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오늘 지금 말씀드린 사람이 뭐냐면, 십변감실관 맨 왼쪽에 오근태 축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디 사람이냐면 화천 사람이거든요. 경기도 화천 사람. 그분이 이 진리도설을
백포 선생님이 써놨는데 그걸 계속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다가 이 내놓으면서 이걸 번역하라. 그래서 그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근태라는 백포 선생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절을 하면서 무덕대고 절을 할 것이 아니라 당신 주신 지금 진리도설이라는 경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잘 읽고 있고 우리가 배움이 많습니다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해야 되지. 그냥 무뚝대고 절하면 오근태 선생님께서 뭐라 했어요? 저분이 어디까지 했냐면 전리도 하셨고요. 천궁 그때도 맨날 천궁만 지었던가 봐요. 천궁 짓는 준비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그랬어요. 오근태 선생님이. 근데 오근태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한글로 편지를 쓰라 그러면 못 써. 느려. 근데 한문으로 쓰라면 빠르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한문의 대가들이죠. 조그맣게 쓸 때부터 한문을 배워가지고 화천에서 서당에서 배워서 그분이 조그마한 나중에 한문 서당 선생님도 하시고 아주 유명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걸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토를 달아서 지금 우리가 읽기 좋게 토를 달아서 번역을 해서 그 한문은 백호 선생님이 쓰신 거고 한글로 돼 있는 장면. 자, 몇 페이지입니까? 680쪽을 한번 보세요. 680쪽. 경전 가진 사람은 680쪽으로 보면 이렇게 진리도라고 그림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쭉 넘겨보면 진리를 넘겨보면 진리도설이라는데 제1장 해가지고 위에는 한글 밑에는 한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문으로 쓴 것은 백호선 선생님이 쓰신 거고 그 한문을 번역한 것은 오근태 선생님이 번역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거를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패간 사람들 중에서 61세의 노부를 입고 재패갔는데 오근태 선생님은 재패간 사람들 중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살아 계셨고 뒤에 그 재패간 감옥에 있던 4개월 동안에 고문당하고 힘들고 그런데 죽보 선생님은 금식을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서 계속 금식을 했어요. 돌아가시려고. 니들한테 내가 고문을 받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하고 뭐하고 해서 돌아오셔서 돌아가신 분들. 근데 오근태 선생님은 오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길 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다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0명이에요. 집에 와서 죽은 사람, 감옥 안에서 죽은 사람 이렇게 해서 10명 된다 그래요. 나중에까지 계속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십평감실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정 선생님은 오랫동안 살으셨어요. 뒤에 또 몇 분도 살았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평감실이라는 게 그래 생겼고 그 십평감실에 계시는 오근태 선생님이 오늘 저희가 앞으로 몇 주 동안에 강의해야 될 강도로 해야 될 내용들을 한문으로 된 것을 정리했다.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도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오교변이라는 것이 무오년에 일어났다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8년 전에 77년 전에 일어난 거죠. 정확하게 77년도 지난주에 일어났어요. 11월 19일 날. 오늘 24일이죠. 그래서 이걸 맞춰서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숨씩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작하니까 이때쯤 이 추위에 재패 가서 40일 동안 4개월 동안 감옥에 계셨으니까 다들 돌아가실 지경이었죠. 특히나 오근태 선생님은 금식 기도를 하느라고 거의 아사징행했는데 돌아오시면서 길 노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게 이 대종교가 그때 당시의 교세가 30만이 넘었다고 그랬으니까 대종교에 가장 중강되어 있던 제일 아주 내적이 황성했던 때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숫자가 약 40명 앉았으면 40명 정도로 보이잖아요. 그때는 만주에 계신 분들이 30만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내가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1000만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만주에 계신 분이 다 해봐야 200만 안 되고 150만도 안 됐거든요. 150만 중에 30만이 믿었으니까 약 5%예요. 25%?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5만에 25는 얼마예요? 이렇게 많은 수사가 몇 대, 지금 기독교처럼 많이 믿었던가 봐요. 그런 교세를 유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대종교가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얘기지만 그 교환 중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세계사적인 입장이나 종교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의 얘기가 전부가 빛은 동방이라고 해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치, 경제는 지금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근데 뭐가 없다고요? 문화가 엉망진창이에요. 왜? 그 책임을 누가 갖고 있냐? 여기 앉아 계시는 대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종교들이 갖고 있어야 될, 해야 될, 대종교인이 씩씩하게 전파해야 될 문화가 말살돼 있고 대종교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문화는 지금 죽어 있고요. 종교가 세계화되지 못한 엉터리 없는 종교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억압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원시 반본에서 대종교의 교리로 돌아가서 세계를 세계화하며 세계를 지배하고 문화를 다시 중창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얘기합니다. 자, 첫 장의 진리도는 저 뒤에 있는 것처럼 진리도인데 여러분 여기 잘 알아야 돼요. 첫째 장의 진리도는 전체 우리 진리군에 대한 전체를 그려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인물동수 삼진활 성명정 인전지 물편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아까도 삼위신고 외우면서 이 진리운을 외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인물동수 삼진활 성명정 인전지 물편지 그게 뭔 말이에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거를 백보정사님이 이 그림으로 제2도에 잘 그려놨어요. 그림만 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여기까지 끊어서 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이렇게 대종교를 인물동수 우삼정 이렇게 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외우면서 그 그림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이 대종교 경제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증인전이에요. 근데 그걸 안 봐. 왜 안 보냐? 그림이니까 안 보죠. 그림을 인물동수 삼진활 성명정 인전지 물편지까지를 읽고 보면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번 그림은 뭐냐면 진성 무선학 상철동 진명무 중천탁 중철지 진정무 후박 하철고 반진 일시를 그려놨어요. 여태 했잖아요. 우리 여태 삼위신고 외우잖아요. 진리문 외우잖아요. 그 외운 거를 거기까지 끊어서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진 않았죠. 근데 그렇게 보면 금방 보여요. 그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넷째 번에는 유준미지 삼망 착근활 심기신 시무성 유선학 유악화 기음영 유청탁 청수탁교 신의정 후박 후기박천 여기까지는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것이 뭐냐면 경전이 어려운 것이 뭐냐 한문이잖아요. 만나러 어렵대요. 이 그림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경전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그림은 뭐냐면 진망대 작삼도왈 감식적 진성 18경 감희구에는 탐령 불란한열 진습 적 성색 취미음저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성색 취미음저 아세요? 무슨 뜻인지 알고 오셨어요?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림으로 보면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몇 시간에 거쳐서 이걸 하면 그 말이 뭔 말이구나. 취미 음저가 무슨 소리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에게 같이 연구해보고 얘기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 그림은 뭐냐 하면 철 지강 조식금촉 일이화행 반망직증 발대신기 성통공한 시까지를 그림으로 잘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우리 내가 나눠주는 그 안에 써져 있어요. 그거를 잘 보면 그림만 봐도 우리가 3일 신고에서 가장 핵심이면 대종교의 모든 경전의 70%가 핵심되는 것이 이 안에 다 그림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30년 전에 여기 계셨던 거나 40년에 계신 분들은 이 그림을 가지고 차트로 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차트 보셨어요? 전지에다 그림으로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넘기면서 하는 거 보신 분, 보셨잖아요. 여기는 연도가 있어서 총경님 손 드시잖아요. 저기 계시고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서고에 가면 있는데 다 찢어져서 날래날래해요. 그래서 제가 저걸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경전들이 왜 있었는지를 우리는 모르니까 이거 뭐고 하고 보았지만은 지금부터는 그 그림만 봐도 이거는 삼위신고의 진리도를 그려놓은 그림이구나. 그걸 설명하는데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을 끝까지 다 보면 이리화행하여 발대신계하면 성통공안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다 써놨어요. 그래서 다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근데 우리는 죽어라고 안 봐. 왜 안 보냐? 모르니까 안 봐요. 근데 우리가 대종교를 보통 대종교냐 무엇이 대종교냐 그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천부경 삼위신고 그 구차한 소리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진리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운. 진리운이라는 게 얼마나 과학적이고 현대화된 것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4차 산업이 뭔지 알죠? 데이터 산업이라고 그러죠. 4차 산업, 데이터 산업 시대에 가장 적합한 경전이 뭐냐면 진리운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진리운이 몇 자 되지도 않는 이 진리운이 불교의 8만 대장경하고 맞먹는 것이고요. 기독교의 66권하고 맞먹는 것이고요. 유교의 사서 3경하고 맞먹는 얘기를 해놨어요. 그만큼 잘 해놨는데 간추려서 아주 딱 엑기스화 해놨는데 안 읽어. 몰라. 만나러 와서 경일날이면 와가지고 삼위신고 외라 그러면 진리운을 맨 끝에 하죠. 우리가 여기 성통공안시 하고 쭉 내려내잖아요. 그까지를 인물동서부터 그까지를 읽기를 하는데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근데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경전을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경전을 외우고 독송할 때 그것이 나하고 소통이 된다는 걸. 그게 소통이에요. 내가 뜻도 모르고 만날 그렇게 지저대는 것보다는 내가 처음에 읽을 때 인물동수 삼진화 성명정 하고 얘기와 이게 무슨 말일까? 인물동수 사람 인자에다 모든 물건들이 다 성명정을 갖고 있는데 사람은 온전히 성명정을 받고 신기신이라는 성명을 받고 있고 물건은 치우치게 받아서 물건은 감정이 없잖아요. 우리는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하고 얘기를 하고요. 그 뒤에 가면 뭔 얘기냐 면 너희들이 그렇게 태어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조건이 뭐냐 하면 가달이라는 조건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야. 가달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가달을 죄시하고 그러면 안 돼. 가달이라는 것은 하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야. 몸이 없으면 뭐해? 귀신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기운이 없으면 뭐예요? 시체잖아요. 우리가 의사가 그러잖아요. 누워있어갖고 아무 의식이 없고 기운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사망선고를 하잖아. 일단 이거 산소호흡기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진 것을 뭐라 하냐? 그 귀신을 가진 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조건이라는 것이 원래 타고날 때는 아주 선하고 착하게 하나님이 주었는데 성명제를 주었는데 우리가 조건으로 가지고 나오면서 탄다. 뭔 얘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애가 응하고 울잖아요. 응하고 우는 것은 뭐예요? 괴롭다는 얘기거든요. 괴롭다는 것은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숨을 훅 둘러쉬니까 하잖아요. 쑥 둘러쉬면 뭐예요? 공기를 탁하게 만드는 죄인이잖아요. 안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엄격하게 말하면 내가 이 공기를 탁하게 탄산수가 많이 되게 한 원인도 내가 어떻게 엄밀하게 말하면 악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리 해도 아무리 자선한 사람이라도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에서는 엉터리 없이 원죄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죄가 아니고 사람이 원래 죄 없이 태어났는데 우리 죄 없이 태어난 거 아니고 이게 선교지라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선조들에 보면 중국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중국에서 선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아이 중국 사람들은 전부 타고날 때 선하다고 태어난다고 우리처럼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갖고 너희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니까 야 자식아 내가 이제 죄지었나 나 밥 먹고 잘 살았다 내 밥 먹고 살았다 그래서 아주 선도사들을 때려 죽였어요. 죄인이라고 한다고 중국에서.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과 똑같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발 안에 개미는 죽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점잖게 걸어도 나는 산에 갈 때마다 눈물 나는 게 뭐예요? 도봉산 갈 때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지 풀뿌리가 타고 소나무 뿌리가 돋아나 있어요. 내가 보기에 분명히 그 자리가 전에는 흙이었으리라. 그러니까 뿌리를 뻗었죠. 그 소나무가. 근데 사람들이 바꿔 가면 비 오면 씻기고 해서 덜렁 드러나서 그냥 슬픈 모습이야. 인간이라는 것이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는 모양새를 뭐라 그러냐면 가달이 한다 이 말이야. 대종교 오니까 제일 먼저 누가 같은 그 선도사님이 해결하는데 가달을 죄라고 악죄야. 가달은 우리가 사는 조건의 한 조건이야. 우리가 가달을 버리고 살 수가 없어. 이걸 버려본다 그러면 말이 안 돼. 가달은 우리가 살게 적어도 최소한도 내가 숨을 안 쉬어야 나는 숨을 쉬고 나서 죽으면 뭐예요? 시체가 썩으면 뭐예요? 또 그것도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달이에요. 그렇게 가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달을 죄로 인식하지 말자는 얘기죠. 우리는 가달에 빠질 수밖에 없어. 왜? 틀림없이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빠져. 그 가달을 잘 설명해 놓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보면서 인물, 동수, 삼진활, 성명정하고 읽어보면 여러분이 앞에 와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하든지 간에 아무리 좀 나보다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하더라도 그걸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긴다 이 말을 해. 앞에서 한 사람이 저거 틀렸다.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뭐야 완전한 사람이 어딨어요. 지가 따따르다 한다고 해서 다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맞아야 돼? 안 맞죠. 그 사람 생각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얘기를 내가 저 얘기는 틀리고 이건 맞는 얘기고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주관이 생기는 교우가 될 때 대종교는 뭐가 되겠어요?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작정하고 우리 할아버지 빌어대봐야 비는 것이 그래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혹시 그런 생각이 내가 비는 것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이미 결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 정성 들여야 된다는 그 정성은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셔갖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뭐 말하고 어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무조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정성만 하면 무엇이 생겨요? 정성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란 말은 기독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엉터리야. 믿음이 어딨어?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성이 다하면 성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을 만나게 되고 만나면 우리는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신의 화복봉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만나러 와가지고 빌면 되고 기도를 잘합시다, 백일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다. 근본적으로 대종교의 경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전의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 경전은 나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하면 이 경제도 살 수 있는가를 하는 사람들의 안에서만 성통공한 시가 되는 거예요. 시가 되는 거예요. 시가. 그렇지 않으면 시가 안 돼. 성통한다고 해봐야 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종교의 지금 제가 천부경, 삼위신고, 천정경영 그리고 지금 진리훈까지 왔는데 진리훈까지 오고 나면 신사기를 할 거예요. 신사기 하고 나면 여러분들 일단 대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접근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요거 공부하다가 말고 이거 공부하다가 말고 저거 공부하다가 말아버리면 가는 길이를 몰라요. 야 저거 옳은 말이네 라고 했다가 잊어버리면 말아요. 시리즈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서 진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진리의 끝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인이 되고 그 교인이 여러분들의 성숙된 교인이 된다면
그 성숙된 교인이 뭐냐면 한국의 문화의 장래요, 종교의 장래요, 인문학의 장래가 되는 그런 대종교인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옛날 같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요, 40대 미만 사람 청년들이나 장년들이 여자 남자들이 지나가는데 대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90%가 다 돌아가요. 지금 대한민국이 무식한 때가 아니에요. 종교 경전도 지금까지는 뭐라냐, 그래 가서 빌어보자, 뭐 성법이 없어지면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빌고, 진리를 알고 파고, 진리를 알고 또 느끼고, 진리를 알고 회개하고, 그 회개한 것을 다시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 종교인이다, 대종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대종을 가지고 지금 이제 늘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너무 글씨가 작아서 죄송한데 꼭 한 번씩 주보를 경배 일람을 읽어보세요. 제가 하는 일 다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쩔 때는 책방 갖다 가르치고 싶어요. 답답하니까. 답답해. 근데 시간이 안 돼. 여기서 재봐야 29분에서 30분 주는데 30분 동안 조금 넘어가면 이제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면 여러분 눈이 달라. 저 사람 빨리 끝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끝낼 수밖에 쫓겨.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들어 이게 하는 게. 그래서 하다가 말 것 같아도 경배 일람을 꼭그 일람 들어있는 것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느님으로 돌아가는 것, 하느님과 동행하는 것, 하느님과 같이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도라 그래요. 뭐 도가 막 아주 귀가 번쩍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나란히 간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그 알을 행동으로 옮겨서 가는 것.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백엄님 오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한백엄님 식사 안 하니까 나 밥 먹으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다고. 그리고 일요성수 잘하고 우리에게 맡은 선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행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평가하느냐, 감정을 하느냐, 한백엄께서 감정을 하지 우리가 감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감정하면 자동방으로 여러분들의 신세가 좋아지고 펴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산다 해봐야 많이 살아요. 100년 산다는데 100년 살아봐야 그 나머지가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만약에 한다면 답답한 얘기야. 이게 100년 좀 어칠게 살고 힘들게 살고 남을 위해서 살다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아까 얘기한 천궁이라는 게 있죠. 그 천궁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자격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루는 한백엄과 동행하는 것이 도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백엄과 동행하는 것이 도다. 한백엄과 동행하는 것이 도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백엄과 같이 가야 돼. 어떤 사람들은 악마하고 같이 가고 어떤 사람은 나쁜 생각하고 같이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돼. 내가 뭔 일 행동을 하다가도 만약에 하느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면 나는 어찌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하고 한 번쯤 머무르는 것. 이 머무르는 것, 그것이 종교야. 남들도 잘못한지 다 알아요. 아는데 그들은 한백엄을 못 찾고 내가 잘못했네, 누구한테 비리하는 거 법에 저촉하는 게 끝. 거기 끝이고 우리는 뭐예요? 한백엄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는데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